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울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한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에 권력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엄청난 혼란과 분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혼란과 분열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그 왕정행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에 깊은 교훈을 줍니다. 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변화를 겪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유한한 인생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하고 열을 붉은 꽃은 없다는 말입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유한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것은 권력뿐만이 아닙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 유한합니다. 그 인생의 유한함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위험을 떨친 다윗의 치세가 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아주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유한한 삶이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 왕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방법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임을 감안하면 다윗의 나이가 70세이기에 장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세이든 70세이든 아니면 100세이든 인간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강한 왕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유한한 인생의 마지막을 막을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평생 늙지도 죽지도 않는 꿈을 꾸는 동시에 즉위 원년부터 약 40년간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비록 불로불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유한한 인간의 삶이 한 줌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왕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왕이라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대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화려한 왕의 삶을 살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다윗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십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왕이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유한한 삶을 영원한 삶으로 변화시켜줄 유일한 왕이십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삶을 꿈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무한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이 역설은 인간에게 비극을 주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그 무한한 욕심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은 그의 자손인 우리 모두가 이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모르는 욕심을 지금 아도니아가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아도니아를 보면 다윗을 반역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용모가 심히 준수한 데다가 현재는 다윗의 장남으로서 왕위 계승서열상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도니아는 많은 사람들의 호감과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에 다윗의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은 이 틈을 타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하며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욕망에 의한 통치의 시도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지금 아도니아는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안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참된 왕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길을 이 땅 가운데 걸으셔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보면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혼란한 시대의 전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태로운 생명은 다윗 왕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혼란의 틈을 비집고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나한 잔치자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자리에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도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가 가장 먼저 자기에게 올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먼저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외모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옹호하는 많은 세력도 그 기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는지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선지자 나단을 비롯한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처신을 결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처신을, 우리의 상황을 선택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권력자도 세력자도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분별력을 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어디서인가 시대의 분수령 가운데 또는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먼저는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란한 때일수록 분별하는 믿음이 흐려집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분별력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